모든 설교자가 다 그렇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먼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님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그 말씀을 적용해 보고 그것을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 설교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먼저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해 전하기 전에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아멘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선포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한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하시고 이행하시는 분인데 왜 지금 내 인생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고 통장의 잔고는 왜 자꾸 줄어들기만 하는 것만 같고 나름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초라하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자꾸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쓰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쓰는 시간, 설교를 쓰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또한 거기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에너지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까지 모두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몸은 피곤한데 설교는 써야겠고 그냥 설교를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냥 입 벌린 소리만 할 것만 같고 이렇게 설교를 쓰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말씀인 것 같고 기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결단력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야 할 것은 이방 민족을 진멸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과 혼인하거나 언약을 맺거나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7장 4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결단력 있게 끊어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마 전 저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가져다 놓은 것처럼 저처럼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나의 명예와 나의 성공과 심지어 나의 자녀와 나의 꿈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본문 11절 말씀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는 사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짓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말씀하시면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하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뭐 뛰어나서도 아니고 뭘 자랑할 것도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8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죠. 가장 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자여서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믿지 않는 그 친구의 인생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나보다 믿음이 적어 보이는 저 친구의 삶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거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것이죠. 저는 매일같이 그 약속을 되뇌며 살아갑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인생이 부자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하나님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사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사람과의 약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루어 주시겠다고 정한 날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때로는 막연하고 허황되기도 하고 지치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믿으신다면 인내하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